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벌이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좀 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장난기가 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 맞고 벌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벌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서 또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벌을 주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벌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었을 때 벌을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법을 지켜서 이 나라가 정말 복지국가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릴 때 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입장에서 아이들을 책망하고 벌을 준 역사가 있다면은 미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모님은 없을 걸로 저는 압니다. 물론 화가 나서 잠시 미움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근본 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벌을 내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을 주는 사람이나 벌을 받는 사람이나 아픔은 똑같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열대를 맞았을 때 그 열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오늘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좋았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한 대 때리는 것과 10대 때리는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픈 다리를, 상처를, 종아리를 때리고 나면 약을 발라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되는 그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잘 자라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환경을 조성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없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요. 말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표범으로 표현도 하고요. 그 군마를 탄 사람들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정복력이라는 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성을 강하게 쌓다 할지라도 바벨론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는 대로 잘 되니까요. 계획하는 대로 다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커졌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민족에게 70년간 너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졌다. 이렇게 지금 따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심판을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심판받는 거, 매맞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악을 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고 죄를 지은 유대인들도 심판의 대상이지 이것을 층화를 두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은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가 아니라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역경을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쓰러지고 무겁다고 이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물론 기도해서 얼마든지 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내 십자가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내려준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를 오히려 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미래까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 예가 창세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기에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무엇을요? 선악과를. 사단은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장을 해서 내가 현재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다 보니까 포장을 해서 나한테 딱 갖다 주면은, 상을 채해서 갖다 주면은 거기에 쏙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오냐 이렇게 하면은 잘 따라주겠다 달래가면서 그리고 뭘 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겠죠? 전도라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뭐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슨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달콤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정도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도 이것이 내 길이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라헬과 레아라는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혔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꿈을 꾸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를 살 수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그때 형제들이 저런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한테 절을 할 때가 오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죠.
사실 요셉이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당시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 뿐이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켜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단이 났잖아요. 저놈을 잡아서 죽이자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 팔아버리자 해서 그 허망에다 딱 던져놨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금 써있지는 않지만 그 어린 마음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마음을 좀 고쳐주셔서 여기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아버지도 봐야 되고 나 이제 어린데 나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죽이거나 나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 하나 주십니까? 절대로 응답 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안 들어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기도를 한번 들어줘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딱 고개를 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국으로 팔려가서 이제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국 이제 총무가 되는 거예요. 총무가 되어서 그 속에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중간중간에 타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좀 부모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미래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 열린교회 미래는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신앙이 아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뛰쳐나왔든지 도망쳐 나왔다면 요셉은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식구들이 결과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다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이 다 흉년 들었을 때 지금 식량을 얻으러 갔잖아요. 그때 형님들을 만나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너무나 죄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좀 현대어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오늘 형님들과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왕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에서 그들이 다 들어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죠. 그 뒤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루가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계속 태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수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했을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부족을 통해서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부모도 못 보고 내가 이 타국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나를 살려주시든지 어떻게 달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도 않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볼 줄 몰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바치죠. 억울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못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왕이 되면은 못할 것이 없다. 로마라는 나라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소극적인 생각입니까? 주님께서는 가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했을 때 이기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 제어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물러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작정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인류를 위해서 하실지를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때, 잡혀갔을 때,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때서 그들이 알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베드로는 뒤에 슬슬 따라오면서 결과적으로 그분을 따르기는 따랐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네가 주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분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실패를 했죠. 그러나 저 선생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간 주님,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삶의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무슨 기계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사람한테 갖다 주면요, 소리만 나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난지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현재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해서, 내가 풀리지 않는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깊은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라는 기다림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70살까지 사는 것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내가 포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기다려주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아동학자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왜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우리 부모의 마음, 인생의 마음은 뭐냐면, 누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쓰러지면 바로 가서 도와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예햄하고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까? 그분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3시간만 아파도, 배가 꼬여서 병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3시간만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라는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벌을 내려주셨어요. 그 벌은요, 나쁜 벌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제발 내 마음을 좀 알라,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애굽이라는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렇게 죄를 짓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요. 어느 날 갑자기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면서 참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 70년이 걸린 거예요. 인생의 마음이 깨지는 것이 한 시간 만에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도도 해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렇지만은요,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완전히 내 속에 임재 있을 때 그때 조금씩 변하면서 하나님 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내가 성령 받았다 해서 금방 내 성격이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왜? 또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단해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질문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 나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딱 안 뒤로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황권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나한테 있든 없든 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얼마나 긴지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말을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루에 서서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얼마나 잘된 자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저찌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인생을 펼쳐주십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과 내 삶 속에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조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서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꿔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분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근데 저들은 뭐 땅만 사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뭐만 해도 막 사업도 잘 되고, 뭐만 해도 막 그냥 부흥돼 가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솔직한 말이잖아요.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 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계속 부흥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대로 다 잘 되니까, 자기 뜻대로 다 잘 되니까 그것이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번창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늘어나는 사람,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누가 남습니까? 바벨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대로 이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 나라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틀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비록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표가 설정을 했는데도 그 설정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정말로 훌륭한 것이 뭡니까? 처음만 보면 하박국은 참 못된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하브루타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도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무관심이잖아요.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놔둡니까? 라고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 뒤로 걷더라.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위안관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한 분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위안관에 소가 많기를 원해요. 밭에 소출이 많기를 원해요. 저는요 가난이 덕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정신을 우리가 사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많은 것이 나한테 유혹한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냐고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도 받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얼마나 나한테 저항 세력들이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